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인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무릎 꿇인 성도의 아버지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있는 모든 성소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의 강단의 말씀은 오늘의 몫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많은 문화와 또 많은 그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초능력이라든가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인간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나타내는 그 자신,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것은 아주 형편이 없고 또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뭐 몇백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네 어쩌네 하지만 그 자신의 영적 문제와 그 배경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로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이 세상이 문제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해결될 리도 없겠지요. 곧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이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이나 다윗이 왕 노릇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왕이여.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그 본인이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왕이시라고 고백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머니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선생이라 할지라도 진짜 선생은 그리스도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 모든 직분과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이 세상까지 갈 것도 없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암에 걸리고 싶지 않지만 암에 걸리는 음식이 좋고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하는 자의 습관이 결정적으로 싫고 내가 돈을 가지고 싶지만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자질을 갖추는 데는 어렵고 내가 미래에 정말 좋은 일을 원하지만 지금 내가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내 한계,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특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모순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몫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이 처참한 상황에 정말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이 문제는 과거의 결과로 당연성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언약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지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 영광으로 때로는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게 뭐냐면 그리고 또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언약을 육신적인 언약. 그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육신적인 게 아니냐? 그건 아니죠. 복음이 신비주의는 안 좋은 거잖아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영적인 거니까 육신적인 거 아무 상관없냐? 아니요. 영적인 것이 상류의 물줄기 상류가 깨끗해지면 언젠가는 하류도 깨끗해져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 영적인 것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당연히 육신적인 것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아주 굉장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런 무엇에 즐거울까?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모든 것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육신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상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미 예전부터 참담한 상태였는데 육신적인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참담함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영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오늘만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곧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가? 향해 있는가? 거룩한 산을 향해 있는가? 영적으로 향해 있는가?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을 보는 물질도 있고 인간 관계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내가 보좌의 능력 속에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의 근본적인 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총명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속에 있는가 점검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의를 향하여 가는, 또 오늘의 의가 있어야 영원한 의가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의가 있는가? 오늘의 의가 있어요? 과연 오늘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세상을 향한, 또 우리의 현장을 향한, 후대를 향한, 또 업을 향한 우리의 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내일이 생기는 이유예요. 내일의 응답은 오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스스로 겸비한 그 순간 이미 가브리엘은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기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브리엘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사단하고 싸우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도와줬죠. 그래서 응답이 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응답을 주시는데 나머지의 시간표는 뭐죠?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10장 21절에 우리의 편은 오직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하늘과 땅의 이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흑암이 거칠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완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영원한 의를 향한 우리의 오늘의 의가 무엇일까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의 언약은 사실 두 가지 길이 있죠. 우리가
알고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모르고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이루어지게끔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쳐요. 그래서 오늘의 몫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오늘만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만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그것을 알고 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 배경이죠. 사실 우리 기도의 이유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뭘 다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이루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여기 유명한 그 영화 제목 있잖아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또 때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너무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시간표성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오늘의 몫에 우리의 응답이 오늘 속에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의 몫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영적 배경을 위해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하시고 있는 최고의 날이에요.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최고의 날입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부딪혀 올 때 사실은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는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이 연약적 설레임이 오면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최고의 날을 누리는데 그것보다 더 큰 치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수많은 환란 속에 다니엘이 섰어요.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섰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의 싸움을 직접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수많은 환란 속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냥 천국에 잘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슬픔 속에서 때로는 어떤 것들 속에서 뭐든지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뭐든지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의 날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저 정말 그런 걸 거의 처음 느꼈어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진짜. 정말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정말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 일만 가지고 계속 보니까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자, 수많은 환란 속에 하나님께 서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누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지혜 있는 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을 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자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전도자의 응답을 주기.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저희 어머니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잘 되고 네가 동생들보다 더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터인데 아니에요. 전도자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힘듦 속에 있어도 니네
믿는 자가 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순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땅을 파고 지하 100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평온한 그 순간. 그때 뭐예요? 흑암이 꺾이고 불신자의 강팍감이 무너집니다. 우리 신자가 언제나 행복해요. 언제나 기쁘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전도자의 응답이에요. 근데 왜 어려움 속에서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응답과 그 설레임과 그 시간표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어떤 응답을 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연단 속에서 정결하게 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난 속에 서게 하신다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때 점점 더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은 훨씬 많아지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는 더욱 악화되고 악할 뻔한 자도 악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선한 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선한 자들만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어 보면 진짜를 알게 돼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사실은 진짜 관계죠. 또 내가 성공했을 때에 아무 사심 없이 질투 없이 진짜 나를 축하해 주는 사람이 진짜 관계예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이래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더해 주시면서 응답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죄악 속에 빠지는 자들이 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언약과 또 나에게 주실 모든 응답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 그냥 말로 뭘 잘못했고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회개라고도 볼 수 있고 회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회귀 본능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예요? 갱신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몫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언약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보고 응답 속에서도 사단의 덫을 보는 이 지혜인과 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몫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시간표 속에 이루시는 최고의 날로 누릴 수 있는 심령과 영적 배경과 육적인 눈과 지혜와 총명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